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장 찬송합니다. 그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선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이기지 못하고 저희들의 아집과 고집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위정자들과 고개 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셔서 코로나와 정치적인 모든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교회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병중으로 육신이 괴로워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남들에게 말 못할 마음의 문제로 힘이 갈등하며 메말라가는 영혼들의 아픔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인 가정들이 이제 복음으로 무장되어 회복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군입대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의 삶을 보살펴 주사 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기도와 간구로 무장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 오늘은 예배 후에 69회 사무총회를 모여 결산하며 2021년도의 새로운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무총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도 날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목양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원주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모든 성도들이 새 비전과 새 힘으로도 찬송하며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쓰는 원주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절차와 예배 후 사무총회를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교회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돼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내 영광의 천승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사무총회를 예배 마치면 가지게 되고 또 여전히 코로나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눈까지 첫눈이 좀 제법 많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운 그런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넘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제법 좀 긴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래서 긴 본문을 또 잘 봉독해 주셨는데 이 긴 본문이 한 문장이에요.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문장으로 가장 긴 본문이 그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어집니다. 헬라어로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제일 긴 한 문장의 본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 본문 한 문장으로 된 긴 그 문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첫 단어를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지금 상황은, 환경은 절망적일 수 있고 또 암담하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1절 2절에서는 인사해요. 인사를 하고 인사를 끝내고 바로 이제 본문을 시작해 나가는데 길게 그 한 문장을 써가면서 첫 번째로 그가 한 말은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웅장한 큰 폭포에서 떨어지는 웅장한 폭포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그 산에, 높은 산에 큰 폭포,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등산을 폭포 있는 곳을 향해서 가다 보면 한참을 땀 흘리면서 힘들게 폭포가 언제 나올까 그러면서 가다 보면 어때요? 한참 도착하기 전에 먼저 폭포가 가까웠다는 걸 아는 게 뭐죠?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그만큼 큰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소리는 웅장합니다.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는 소리가, 그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크고 웅장한 소리로 찬송을 먼저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본받아서 환경과 또 상황과 관계없이 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올려드리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쁨, 감격이 이 안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득 찬 그 기쁨, 감격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막 나오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가득 차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늘 찬송하는 이러한 비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비결은 3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결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그가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그걸 모르면 찬송할 수 없어요. 그걸 모르면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고 또 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만든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그랬는데요. 4절부터 14절까지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은 길고 또 아주 중요하고 깊이 있는, 하나를 살피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없고 단어에 집중해서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인데 4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령한 복은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택함을 받았죠? 내가 거룩해서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예? 나는 좀 더 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나도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을 그래서 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나서가 아니에요.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로 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셔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아들이었나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그럼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넘어가서 보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자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늘상 듣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무뎌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 사이에 어떤 폭력에 의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히려 막 폭력을 행사했던 나쁜 아이들의 부모들이 뭐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부잣집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당하는 애들을 구해냈던 그 학생은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고 할아버지,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자기네 아이들이 잘못한 건데 얘를 가지고 막 부모도 없는 애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얘의 후견입니다. 그러면서 보호해요, 걔를. 그러면서 그들과 맞서서 막 논쟁을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법 큰 기업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쩔쩔매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조금 뭐 우리나라의 삼성 정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큰 기업의 회장이 아들도 아니고 후견인이다 이러는데도 완전히 그 전세가 바뀌는 것처럼 그걸 보았는데, 예,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상황과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이 놀라운 복인 줄 깨달으시고 믿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에 묶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종에게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에게 종이 돼서 끌려갔기 때문에 그럼 다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죄의 값은 뭐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 값을 갚아야 죄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풀려나려고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인간들에게 이런 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풀려나려면 죽음으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죽으면 끝인데, 그럼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면 대신 그 값을 지불하면 내가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도 다 어때요? 그 사람들도 다 죄에 팔려온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팔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어떤 선행을 해서 내가 어떤 공로로 내가 또 어떤 돈을 내고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약에서요 이미 그림자로 예표로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는 날이 있어요. 속죄일. 그날 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그날 다 하나님 앞에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두 마리의 양이라고도 하고 염소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염소로 많이 얘기하죠.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번제로 죄를 속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가하는 거예요.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모두의 죄를 다 그 염소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된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가서 그래서 저 영문 밖으로 나가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놓아 줍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을 나가서 골고다로 올라가서 거기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약에서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속량함, 우리의 속죄함, 죄를 사함받은 것,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죄가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그래서 그게 갚아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그것을 가져가시고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죄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깨달으니까 그가 이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먼저 11절의 말씀과 좀 연관이 되어져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의 복인데 12절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 그럼 기업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업은요,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기업의 의미도 소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기업은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그 소유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1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성령으로 인치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소유된 것을 확증하는 인을 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를 한 마리 사왔어요. 그래서 내 소유로 삼았어요. 내 소유가 됐어요. 그럼 집에 가지고 와서 이게 내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 소에 인을 친다. 그래서 이건 내 거다. 이제는 내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누가 이걸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거니까 내가 이걸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보증하고 내가 늘 또 책임 있게 지켜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으니까, 그리고 14절 앞부분에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인치고 보증이 되셔서 그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늘 관리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몇 주 전부터 살펴보았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하시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질그릇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가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담았어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는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보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가 알았고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상황, 조건을 초월해서 그는 언제나 지금의 그 어려움, 지금의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가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비교해 보면 이런 고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러한 정말 수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여전히 부족했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저희들 속량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소유된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또한 인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한 넘어져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늘 찬송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11조, 감사의 헌금, 선교 헌금, 아동 후원 헌금, 특별 헌금, 또 1,000번째 주일 헌금, 성미, 주님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쁨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길마다 형편과 처지 상황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 가운데에 주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과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옵시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원주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고 원주 땅이 안전한 곳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는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제69회 사무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당 이곳에서 사무총회를 진행하면서 또 영상으로도 같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여전도의 건어물 사업 또 관심 가져주시고 주문은 우리 송선희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 계신데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박기순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더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5구역에서 화분을 헌물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박기순 집사님
이번 생신이 8순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빵과 귤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떡을 보통 하는데 오늘 사무총회라 이렇게 여기서 드시기에는 떡보다 빵이 날 것 같아서 빵과 귤로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씩 또 다 받으시고요.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우리 강경희 권사님 10독, 한양호 장로님 2독, 김금녀 권사님 5독, 그래서 80독을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강경희 권사님은 10독까지 하셨네요. 예, 다른 분들도 우리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그 피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인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고 늘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